마음이 힘들 때 스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업장의 소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가장 근원적인 업장의 소멸이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과제를 삼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이 잘 안 되고 또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제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울증 증상을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역시 어떻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참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현재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는 못하고 있지만 새벽 5시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설악산을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산에 오를 자신도 있고 산에 가면 좋다라고 해서 갔는데 산 중턱쯤 가니까 너무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산이 높다, 길이 험하다, 왜 나보고 여기 가라 그랬냐? 나는 왜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나? 라고 불평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한탄해야 할까요?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거기서 쉬었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불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어가면서 다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체력이 딸리는구나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건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되지만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좋다든지 거기 못 올라가면 나쁘다든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설악산에 올라가지 않고도 사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필요가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산 중턱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그만큼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성불한다고 스님이 돼서 한 10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절에서 나와서 결혼했다고 하면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1년도 못 해봤잖아. 그런데 나는 10년이라도 해봤는데 내가 실패했다. 스님이 돼서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10년을 해서 안 되면 11년 하고 20년을 해서 안 되면 21년 하고 30년을 해서 안 되면 31년 하고 이 생이 안 되면 저승에서 하고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꾸준히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갔다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가면 됩니다. 인생은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도 욕심이고 불평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치다가 안 되면 좌절하지 말고 그만두면 됩니다. 인생이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치다 안 되면 좌절을 하는 겁니다.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한 3년 시험 치다가 안 되면 나와서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 한번 도전해 봤으니
훨씬 좋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3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못했다고 왜 좌절하나요? 연애도 해보고 딴 여자 만나 결혼도 해보면 두 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불평하는 게 불평불만이고 자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좌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면 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정했으면 6시에 잘 안 일어납니다. 매일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면 졸리고 낮에 머리도 아픕니다. 그래도 6시에 일어나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고 머리가 아파도 견뎌야 합니다.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시에 일어나면 저항받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다음에 6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머리 아프고 1시간 더 자는 게 1시간 덜 자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시간을 7시에 일어나고 6시를 포기하면 됩니다. 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신이 6시에 못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할 과제로 삼으면 이게 수행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내 업장을 녹인다는 것은 내가 문제 삼는 습관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습관을 무조건 바꾼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과제가 되는 것은 길은 두 가지입니다. 수용하고 과보를 받든지 과보를 받기 싫으면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즉, 담배를 피우고 일찍 죽든지 좀 더 살려면 아무리 피우고 싶더라도 담배를 끊으면 됩니다. 과식을 하고 그냥 비만으로 살다가 헉헉대서 죽든지 비만을 극복하려면 저녁에 먹고 싶더라도 좀 참든지 전부 결국 자기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뭐가 심각합니다라고 하면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자기 삶에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 보고 그걸 과제로 삼아서 업장 소멸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책임해도 안 되지만 너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너무 심리적으로 쪼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지. 결혼하면 행복하다. 애 낳으면 행복하다. 애 크면 행복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행복만 찾다가 다 죽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깨닫고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구하다가 깨닫고 그냥 죽어야 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저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박에 깨닫고 평생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좋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